이 시간 윤종진 감리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리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주의 종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감리사라는 칭호보다는 목사라는 칭호를 더 좋아합니다. 원래 되게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방황도 합니다. 대표적인 고민이 그거죠.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저 구석에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지금은 돌아가신 공인이 되신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본인의 소개를 받으면서 위원장님이신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위원장님입니다. 소개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막 야단을 치시면서 역정을 내시면서 사회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목사로 소개해달라. 나를 목사로 소개해달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맡은 것이지 위원장이기 때문에 목사는 아니다. 혼자 앉아서 저 뒤에서 이 길이 아닌 게 비어. 잘못 왔나 비어.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확 깨졌습니다. 내가 갈 길이 이거지. 내가 갈 길이 이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칭호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친척 가운데서 한 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목사로서 감리사를 하는 거야? 감리사로서 목사를 하는 거야? 저는 죽을 때까지 제가 갖고 와야 될 직함이 있다면 그건 목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100년이 넘는 감리교 집안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죠? 저희 증조 할머니가 저희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단명을 하셨는데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되게 아프셨다가 소아마비로 끝나셨는데 죽을 줄 알고서 소 2마리에다가 달구지를 끌고서 벼썸을 잔뜩 싣고서 암 빼고 다 고친다는 박수무당을 찾아갔답니다. 기본적으로 다 작두타죠. 그랬더니 박수무당이 텐마루에 딱 서서 대청마루에 섰다가 저희 증조 할머니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넌 안 돼. 너희 집안은 나도 못 고쳐. 저 서양에서 왔다는 귀신이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가 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당이다, 뭐 본다 하는 사람들이 별로 무섭진 않아요.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고향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고향 친구가 밥을 먹다가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네가 목사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해봤다. 저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동창회를 안 가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저보고서 늘 협박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희 교회 찾아가서 네 과거를 다 까발릴 거다. 저는 제가 어디 사는지 어디에서 목회하는지 친구들한테 절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랬더니만 신갈초등학교 옆에 정육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세요? 거기에 친구가 살았습니다. 사정없이 들켰습니다. 제가 그 친구 대답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모른다. 사람 인생은 다 모르는 거다. 난 본업이 목사고 부업은 대학 교수다. 저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강의합니다. 학교 가면 그래서 교수 소리 듣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요즘 애들 상대로 강의합니다. 강의하러 간 날 아침이면 새벽기도 끝나고서 정말 부산합니다. 정말 부산해요. 이 옷도 입어봤다가 머리도 막 이래봤다가 막 하다가 자고 있던 딸이 나와서 한마디 던져요. 아빠, 그렇게 입고 가면 애들이 싫어해. 그 말 한마디면 옷을 다 벗고서 다시 갈아입어야 돼요. 학생들이 안 쳐다본대요. 일주일에 이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틀 강의를 하루로 다 몰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내심을 받은 곳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듣는 이야기가 무슨 목사님 머리가 저래? 헤어스타일이 왜 저 모양이야?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스포츠 머리에다가 저도 동복 입었습니다. 까만 교복. 후크 걸고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졸업한 이래로 머리가 이렇게 귀를 덮고 와이셔츠 카라에 머리가 닿아보는 건 저도 평생이 처음입니다. 보시기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헤어스타일 하고 다니는 저도 더 힘듭니다. 얼마 전에 CCM 가수로 활약했던 소리엘이라고 하는 남성 꽤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장혁재 씨가 박사 후배입니다. 굉장히 열정을 갖고 대학에 강의하러 왔다가 요즘 애들한테 질려서 중간에 떨어져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강단에 서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제 선배 교수님 하나가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얘기했다가 신천지 학생 하나가 듣고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한 학기 내내 교육부에 끌려다니면서 소명했습니다. 거기에 질려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즘 애들을 앉혀놓고 저는 한 주에 한 번씩 성경 구절을 알려줍니다. 이거는 3,000년 넘은 종교적인 경전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살하려다 그친 사람들이 있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바뀐 사람들이 있다. 한번 읽어보자. 이거 읽었다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교를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겠다는 불 끓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좋은 이야기다.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아이들한테 성경 구절을 알려주고 같이 읽습니다. 가끔 성경 구절을 메모하는 학생들도 있고 사진을 찍어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죠. 교회에 관심이 없었는데 성경에 관심이 없었는데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옛말에 엄부자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엄모자부입니다. 매일 보는 엄마는 애들을 엄하게 키워야 되고 가끔 보는 아빠는 애들을 굉장히 자애롭게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하느라고 애들 얼굴 보기도 바쁜 아빠들이 엄하고 무섭게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헌신예배라는 타이틀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야, 헌신예배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 집도 다 내려놓고 이제 애들도 다 팽개치고 자녀를 위해서 막 한다기보다는 난 교회를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헌신을 결단하고 오셨다면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매일 얼굴 보는 황인태 담임 목사님께 들으세요. 저는 어쩌다 한번 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좋은 얘기만 하다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신갈교회 가끔 왔어요. 우리 이 목사님 계실 때 가끔 왔습니다. 가끔 와서 이렇게 설교 시작할 때 저 맨 뒤에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갔거든요. 그럼 걸리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한테 걸렸을까요? 사모님한테 걸려요. 그리고 나면은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후닥닥 가버렸는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요. 뭐 교회 무슨 일 있어서 온 거 아니지?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은혜 받고 싶어서 갔습니다. 목사지만 은혜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귀는 높아져서 좋은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 듣고 싶은데 저는 다행히 근처에 좋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 숨어서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나중에는 혼났습니다. 그렇게 오는 거 아니야. 교회 목사가 다른 교회 방문할 땐 그렇게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목사님한테 야단도 맞아봤습니다. 그래도 좋은데 어떡하겠습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자리가 좋은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안사람은 20년째 지금 강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강남구에서요. 서초구 강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아주 부유층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들은 얘기도 20년이 훨씬 더 되니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은밀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몰래 회자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친분이 있어서 정말 흉금을 다 터놓고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한테만 아주 비밀스럽게 하는 재테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산이 불어날 수 있나? 절대 아무한테나 안 알려줍니다. 저도 그분하고 한 20년쯤 교제한 다음에야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놀라운 재테크? 그게 뭔지 아십니까?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이자율을 보장해 주었다는 거죠.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11조라는 투자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정말이지 눈물 없이, 살을 깎는 고통 없이 할 수 없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당신은 이게 필요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신갈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압니다. 울면서 눈물로 11조라는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그 씨앗의 열매를 다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간증할 만한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흘린 눈물로 교회가 섰고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으로 가정이 섰고 자녀들이 섰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자랑스러운 것은 저희 교회는 감사 헌금 봉투보다 11조 헌금 봉투가 더 많이 나갑니다. 헌금 봉투 하면 이렇게 비치해 놨는데 항상 보면 11조 헌금 봉투가 더 많이 나가요. 재작년 2021년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가물가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한복판이었습니다. 삼척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코로나 한복판인데 안 갈 수 없고 갔습니다. 그 친구는 제 결혼식 때 운전을 해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강원도 삼척이라는 거리가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정말 멀어요. 그래도 이 힘든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건축한다니까 가봐야지 해서 갔습니다. 정말 멀어요. 3시간 반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국 한복판에 건축 자재비가 다 2배로 뛴 거 아세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자재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건축이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굉장히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조만 세워놓고 진행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골조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된다는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건축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제게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안사람하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제 친구 딸과 더불어서 그 교회에 수험생이 3명 있었답니다. 친구의 딸은 어릴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의전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3명 가운데 하나는 서울대에 입학했고 하나는 의대에 진학했고 하나는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의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 모두가 교회 건축해서 그 공사판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그 삼척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다 놀랄 만큼의 성적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의 입시를 준비한 수험생 모두가 그 시골에서 진학과 진로가 열리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친구 목사 딸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교회 주방을 가면, 교회 식당을 가보면 이렇게 제 키에서 이렇게 한 뼘 더 올라갔어요. 진짜 불안해서 머리를 숙이고 다닐 정도로 식당이 작았는데 친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왔을 때 교회에서 아이들 받는 사례비로 먹고 살기도 빠듯했고 애들 학원 보낸다는 건 꿈도 못 꿨다. 근데 애가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 토익을 만점을 받았대요. 별로 안 놀라시죠? 토익 만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미국 가서 한 5년쯤 살다 오면 그 정도 받습니다. 영어 공부 하루에 6시간 이상씩 하고. 제 아들도 토익 공부를 하러 비행기 정비사, 항공 정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강남에 토플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새벽반을 끊었어요. 뭐든지 일찍 가야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기흥역 앞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에 가서 학원을 갔습니다. 학원 일주일 딱 갔다 온 다음에 야 아침 먹자 하고 깨우니까 아들이 자다 말고 부시시한 얼굴로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옛날에 영어 공부하기 싫어서 양키 고홈 데모한 거지. 영어 공부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친구 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비밀이 있었는데 자기는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하고 있는 학습지를 다 풀었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구몬도 해라, 뭐도 해라, 뭐도 해라 학습지를 다 줬는데 애들이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딸은 그걸 다 받았대요. 자기가 받아서 다 풀었대요. 남들은 학습지 하나 하기도 힘들어하는데 자기는 4개, 5개씩 풀었다는 거죠. 성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삼척 구석에서 어려운 목회자 가정에서 남들 하는 사교육 제대로 할 수 없이 키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더 맡겨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쓰시겠다며 길을 여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해서 현대계열에 취업을 해서 자신 있게 아빠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아빠 목세 은퇴하면 나한테 와, 아파트 하나 사줄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생각 드는 게 있습니다. 내 아들이 제일 못났구나. 네, 여러분 집에 아들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남의 집 사위 키우는 겁니다. 다 남의 집 사위예요. 다 갑니다. 가면 끝이에요. 잘 아시죠?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신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실 종려주일에 많이 읽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거기 가면 아직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거 묶어놓은 줄을 풀어서 나한테 갖고 와라. 근데 혹시 주인이 그거 왜 끌어가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실제 가보니까 맞은편 마을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 줄을 풀어서 아무 생각 없이 풀었을까요? 굉장히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도둑질인데 주인 허락도 안 받는데 그걸 주섬주섬 풀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별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등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고 예수님의 안장 대신 사용하게 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을 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도 벗었고 길에 펴주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같은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 새끼요? 어떻게 보면 평생 나귀로 매여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입니다. 가축이죠. 예수님 손에 붙잡혀 쓰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태우면서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 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요, 평생 밭갈았겠죠. 땀 뻘뻘 흘리면서 짐이나 실어 날랐겠죠. 힘들다고 퍼지면 어떻게 되죠? 말 안 듣는다고 주인한테 두들겨 맞았겠죠. 그러다 도저히 힘들어지면 어떡하죠? 가죽 벗겨주고 고기는 먹혔겠죠. 하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당당하게 성경에 그 존재가 기록됩니다. 사실 성경에는 나귀보다 더 귀한 내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주로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에는 등장인물이 몇 사람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람, 그리고 하갈, 사레, 그리고 하갈의 아들 아브라함의 서자 이름 뭐죠? 이스마엘이죠. 그 네 사람의 등장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자를 찾아가서 만난 장면은 이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하여서 또 다른 축복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엄마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어 마땅한 생명을 살리고 살 길을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긴 어머니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출애굽기 2장에 의하면 아들이 잘생겨서 길렀대요. 석 달을 길렀고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가 갈대숲에서 떠나보냅니다. 이게 물고기 밥이 될지 아니면 다른 짐승이 삼킬지 악어밥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요. 더 이상 못 키우니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아들을 떠나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도 더 이상은 모르겠다 하는 방임이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가 CCM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이라는 노래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참 은혜로워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랑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 간절함이 여러분 느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찍 과부가 되셔서 아들 하나 키운 권사님이 계세요. 아기 젖먹이 때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애 퍼덱에다 들쳐업고 다니면서 남편 장례식을 수습했답니다.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감신을 졸업했고요. 부목사로 오래 섬기다가 오래 섬기던 교회에서 3년간 준비를 해서 교회를 개척시켰습니다. 신도시에 조그만 상가를 얻어서 개척시켜주기로 하고 3년을 준비했는데 나가려고 하는 순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다 중단된 거죠. 담임 목사님이 몇 달 지난 다음에 불러서 얘기하더랍니다. 너 지금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너 지금 나가면 죽을 것 같아. 코로나 끝나거든 가라.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3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총 6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상가 한 칸이 2칸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무도 안 따라올 것 같았는데 그 교회에 덜컥 20명이 따라 나갔습니다. 개척 예배에 참석한 본교회 교인이 30명이 된 겁니다. 그걸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걸 직접 눈으로 보는 저는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어떻죠? 배 아파요. 배 아파요. 신갈에 가서 12년이 됐는데도 아직 30명인데 야 쟤는 시작하자마자 30명이네. 배 아픕니다. 근데 그 권사님을 보면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퇴근을 하면 상갈역 앞이 집인데 기흥역에 내립니다. 기흥역에 내려서 교회를 거쳐서 집까지 걸어갑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무려 12년 동안 상갈역에 내려서 교회까지 걸어와서 저희 교회와 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까지 걸어갑니다. 상갈역에서 내려서 집에 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1시간을 걸려서 돌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 기도가 12년이 쌓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교회에 오실 때까지 저도 퇴근을 못하고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강대상에 앉아서 같이 기도합니다. 때로는 권사님이 일찍 가실 때도 있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맞으면 같이 인사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저도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권사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올린 기도가 응답되었고 저는 제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배는 아파도 좋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12년의 시간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었죠. 우리 자녀들과 나 자신을 하나님 앞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분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시고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시고 그래서 너를 잘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린 주님 손에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안사람은 가방끈이 깁니다. 장학생이에요. 학교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서 장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돈 받는 장학생 아니고요. 물론 장학금도 받아봤지만 가방끈이 길어서 장학생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강남에서 학생들한테 갈 길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 기도입니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분량만큼 이 자녀들을 키워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분량은 뭘까요? 옛날엔 판검사였습니다. 한때는 비트코인이 뜨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대박 날 것도 원했습니다. 부모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항상 그 이상 안 넘어가요.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혀지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부활절에 여러분 뭐 먹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먹는 게 뭐예요? 뭐요? 계란 먹잖아요. 왜 계란 먹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동네 이름이에요. 구레네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1800km입니다. 비행기 타면 금방 가요. 하지만 그걸 걸어갔습니다. 1800km를. 3달입니다. 3달입니다. 3달을 걸어가서 기껏 한 게 뭐죠? 십자가 대신 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이름이 올랐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시몬이 계란 장사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보잘것 없었고 죄인의 형틀을 대신 지는 그 일이었지만 하나님 일에 합력할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신각교회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 손에서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살아봐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는지 대충 압니다. 그분 손에 붙잡히면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사용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선교회와 신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황인태 목사님으로부터 세워주신 장로님들 모든 임원을 통하여서 우리 신갈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자손 수대를 내려가도록 축복의 땅이 되고 축복의 재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항상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책에 꼭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